요한복음 16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함으로 세족식을 제자들과 함께 세족식을 베풀어 주시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가룟 유다를 밖으로 보내신 뒤에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의 거의 끝부분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거의 17절, 16장까지 이르러 꽤 긴 장에 걸쳐서 예수님의 담화의 내용, 그 세족식으로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의 연장선이고 16장에 있는 내용은 그 앞에 있는 담화를 이제 결론 짓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도 요한이 쓴 글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제 글을 쓴 이유 중에 하나가 사도 요한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마지막 사도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이 아마도 거의 다 기록이 되고 맨 마지막에 사도 요한이 최종적으로 글을 쓴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미 사도행전과 다른 신약에 있는 성경들이 다 쓰여져 있던 상황이고 예수님 사후로 80에서 90년 그 정도가 되었을 때인데 예수님의 사후 이후에 8, 90년대 그때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위기의 시간들이 다가오고 있던 순간입니다. 교회 내부로는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기도 했고요. 그리고 직접적으로는 로마의 이제 핍박이 본격화되려고 하는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6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언의 말씀처럼 이제 예수님은 곧 있다가 이제 곧 잡히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당할 건데 이것을 제자들에게 이제 전달을 하는 거죠. 근데 제자들에게 얼마 안 있으면 너희들에게 실족할 일이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실족하는 일이 이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 제자들에게는 이제 두려운 부분들이 이제 다가오는 거죠. 16장에서만 하는 말이 아니라 14장, 13장에서부터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너희를 떠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떠나고 성령님이 오실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 말을 들은 다음에 마음에 부담감이 많이 생겼을 것입니다. 또한 이 요한복음을 받고 있는 신약 시대의 성도들에게도 부담스러운 부분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당시에 직접적으로 로마의 핍박이 눈앞에 가시화되고 있을 때 사도 요한이 새로운 편지라고, 새로운 복음서라고 해서 자기들에게 이 복음들이 들려지고 이 복음의 내용을 보고 있는데, 실족할 것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난받을 것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13장에서부터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하고 있는 이 본문들을 보았을 때 그들은 이 일이 결코 남의 일이라고 느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러한 본문, 실족할 것이라고 될 만한 일들을 보면 어떠한 느낌이 들지 제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 언제나 시험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할 때 예수님의 대적자들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다녔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은 별로 부담스럽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당시에 굉장한 인기를 가지고 계셨고 권능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자신들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핍박한다고 해도 대부분의 경우에 왔을 때 예수님을 참소하고 예수님에게 곤란을 겪게 하려고 했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쫓겨갔던 그런 모습들을 경험했을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예수님이 만약에 자신들로부터 떠나신다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어떠한 고난들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능히 다 그것들을 막아내셨고 능력으로 그것을 이겨 보이셨죠. 근데 예수님이 안 계시는 그런 상황들이 나에게 다가온다면 그들을 직접적으로 대적해야 되는 상황들이 제자들에게는 다가오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실상 별로 힘이 없는 사람들인 거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는 나름대로 뭔가 사회적인 지위나 신분들이 있었습니다. 비록 어부라고 할지라도 자신들의 배도 있었고 생계를 유지할 만한 돈도 있었지만, 그리고 뭐 세리였기도 하고 의사였기도 하고 각자의 뭔가 하나씩은 성인들로서 할 만한 직업들을 갖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곧 떠나시고 나면 예수님의 제자 생활을 한다고 3년 동안 쫓아다녔으니 돈도 있을 리가 없고, 그렇다고 가진 바 직업이나 그런 것들도 다 팽개쳤는데,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면은 남는 건 예수님의 대적자들로부터 공격받을 일만 남은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러한 사실들을 듣게 되었을 때 제자들은 이 뒤에 보면은 혼란스러워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떠나가시는 거지?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떠나가시는 것, 그러니까 고난을 받는 것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실제적인 부분이 되는 거죠. 당장 예수님이 없다고 하면은 지금 문 밖에서 예수님을 대적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무슨 수로 이길 것인가라고 하는 실제적인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힘을 빌어서 솔직히 말해서 먹고 사는 거에 있어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는데, 전도를 갈 때도 예수님이 뒤에서 파송해 주시는 그 능력을 힘입어서 갔었는데, 예수님이 없다고 하면 그것이 과연 그들에게는 위로가 되겠느냐가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떠나고 나서 너희에게 성령님을 보내줄게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제자들의 입장이 되었을 때는 내 눈앞에서 지금 능력과 이적을 행하시고 모든 것을 실제적으로 막아주고 계시는 예수님이 좋지,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서 더 좋은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하는데 과연 그것이 얼만큼 위로가 될까요?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뒤에 제자들의 행동들을 보면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뒤에 다 뿔뿔이 흩어져서 예수님을 모른 척하고 살았던 제자들의 삶을 보면은 누구나 손쉽게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을 받고 있는 그 당시에 로마에, 그리고 그 로마 전역에 유럽 땅에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는 또한 이것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상황들이 되었습니다. 여기 2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 당시에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던 일이죠. 뭐냐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로마에서는 유대교가 굉장히 인기가 있던 고등적인 종교의 하나의 일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특수성을 부여해 주어서 로마의 신들을 섬기지 않아도 되는 특별한 혜택들을 베풀어 줬고, 거기에 그리스도인들도 유대교와 동일한 것으로 취급을 해서 같이 유대인처럼 해서 종교의 자유를 허용해 줬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이 멸망한 뒤에는 유대 부흥 운동과 더불어서 기독교인들을 적극적으로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유대인은 우리와 다르다. 그래서 이들이 종교 행위를 하는 것, 이들이 로마의 신에게 신사 참배를 하는 것, 그러니까 절을 하지 않는 것, 섬기지 않는 것은 배교적인 행위다, 그러니까 국가 반역적인 행위다라고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로마로부터 이런 이단이라고 하는 판명을 받게 되고 적극적인 공격의 대상이 되죠.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종교적으로 거룩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들이 돌변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하고 하나님의 일로 너희를 죽인다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종교적으로 혼란이 올 수도 있고 실제적으로 로마로부터 핍박이 오는 거죠. 그러니 이들의 입장에서는 이 본문의 말씀이 결코 쉽지 않은 본문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떠나가고 너희에게 성령님을 보내줄 것이니 성령님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알게 할 것이고 너희를 도와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제자들은 실제적으로 세상에서 정말 처참한 낙오자 신세가 됩니다. 로마의 황제로부터 버림받은 자, 곧 있으면 죽음이 임박한 사람들에게 과연 무엇이 소망이 되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정말로 곧 죽음이 임박한 성도들에게 이 본문의 말씀을 주었는데, 그러면서 이 고난의 메시지를 함께 주었는데, 이 고난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과연 위로가 될까라는 생각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이제 다음 주면 고난 주간이 다가옵니다. 눈앞에 현실의 문제들이 삶 속에서 늘 계시죠. 근데 그 삶의 문제들이 있는데 그 삶의 문제들 앞에서 예수님이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너희로 위로하게 할 것이고 너희로 하여금 고난을 이기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주셨을 때 그 말이 정말로 위로가 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위로가 되었을까요? 여기 보면 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죄에 대해서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죄가 있어서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적극적으로 예수님 믿는 제자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의에 대하여라고 했는데, 내가 아버지께 가니까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말은 이 뒤에 있는 말과 함께 같이 보면 되겠는데, 이 뒤에 나오는 말이 세상에 대해서라고 하면 세상 임금을 심판받았음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법으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세상에 있는 법으로 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의 말씀이 성경의 말씀의 법으로 살기도 합니다. 근데 두 번째 여기 의에 대하여라면 예수님이 떠나가신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왜 심판이냐면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 말씀으로 사는 것을 사람들은 세상의 법의 잣대로 우리를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법으로 우리를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는 삶에서 괴리감을 느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살라고, 주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가진 것을 흘려보내면서 살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세상에서는 최소한의 법만 지키고 살면 되고, 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고 다른 사람에게는 피해만 안 주면 돼 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네가 다른 이들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다른 이들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법과 하나님이 주신 법, 예수님이 주신 법과 세상이 말하고 있는 법이 다르니까 우리의 삶에서 괴리감이 있게 되는 것이고, 그 두 가지 중에서 우리는 충돌하면서 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상은 우리 보고 틀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법이 맞으니까 너희가 틀렸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세상과 심판을 할 건데, 예수님이 없다고 세상이 맞다고 우기는 너희들, 그렇게 살고 있는 너희들이지만 나중에 주님이 오실 때는 그것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것이다라고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만약에 이 말씀을 들었던, 물론 제자들은 여기서 잘 모른다고 나와 있지만, 이 요한복음을 받았던 그 당시의 성도들, 예수님 사후에 80년에서 90년이 지났던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과 모든 성경,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들을 이미 다 읽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말씀이 과연 위로가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정말로 지금 내 눈앞에 위기가 눈앞에 닥쳐서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인데, 예수님은 죽으신 지 시간이 오래 지났고 주님께서는 곧 성령님이 오셔서 세상을 심판할 것이라고 했는데,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심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나에게 세상이 나를 심판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말했던 세상의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고 세상이 나를 심판하고 있는 이러한 고난이 성도들의 눈앞에 닥쳐오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도 주님이 만약에 주님이 떠나신 뒤에 곧 나에게 재난이 임박해 올 것인데, 주님이 없을 때 내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이 앞에 보면은 그 포도나무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서 정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방 안에 숨어 있고, 그 안에서 숨어서 그냥 벌벌 떨고 있거나 그냥 다시 생업으로 돌아가서 정말 힘없이, 정말 세상에서 패배자처럼 그렇게 물고기 잡으면서 처참한 심정으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없는 것과 주님이 떠나셔서 그렇게 된 제자들의 모습과 우리의 삶은 혹시 다르진 않은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안 계신다면, 주님이 안 계신다면 나의 삶은 과연 제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저한테는 들어왔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분이 예수님이 아니라면, 내가 무엇인가를 다 해서 한다고 하면은 주님이 우리를 떠나셨을 때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들어왔습니다. 혹시 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제가 다니고 있는 총신대학원이 학교에서 지금 매스컴도 타고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반에 있는 전도사님들끼리도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것들을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하는 부분들조차도 쉽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고난이 올 것인데 그 고난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게 해주신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 입장에서나 그 당시 로마에 있던 성도들 입장에서도 근데 이 말은 크게 위로가 안 되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눈앞에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왔을 때. 근데
이 뒤에 보면은 예수님의 영광을 보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2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지금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22절에 예수님이 이러한 제자들의 상황들을 모르실 리가 없을 것입니다. 처참하고 넘어지고 그렇게 비참하게 될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모르실 리가 없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22절에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그때 이야기를 하시면서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을 다시 보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다시금 보게 되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었을 때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주님이 하셨던 말씀들, 단순하게 나에게 힘과 능력이 되었던 예수님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이 온전하게 믿어지지 않았을까요? 부태여 무언가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설명들이 필요 없이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로 인해서 부활하셔서 다시 찾아와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을 때 그 제자들에게는 세상에서 이미 처참하게 넘어져서 정말로 일어설 수 없는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의 모습들 가운데 찾아가셨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본 제자들은 그것만으로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세상에 있는 어려움과 핍박들이 그들에게는 분명하게 경험되었을지라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있다면 견딜 수 있지 않았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 그들에게 핍박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항상 핍박들이 있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고난들을 많이 겪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꿋꿋하게 따라다닐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항상 곁에서 그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지 않았나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금 부활하셔서 그 제자들 앞에 딱 나타났을 때, 그러면서 내가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고 했을 때, 내가 너희와 함께 해주겠다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나와 3년 동안 다니면서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나의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셨던 그 예수님이 나에게 온전하게 믿어지지 않았을까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시고 능치 못하심이 없는 그분의 모습, 그분의 말씀과 능력들, 그것을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들을 모두 다 알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과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신약의 성경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조차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제자들이 3년간 살면서 항상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령님이 계시다면 그것과 다르지 않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다르지 않다고. 내가 곁에 있는 것과 오히려 더 나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계셔서 때때로는 제자들과 떨어져서 풍랑을 만났을 때는 예수님이 바다를 걸어오시기 전까지는 제자들과 같이 있지도 못하였던 그러한 육신의 한계가 있으셨지만 성령님은 그렇지 않고 우리와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해주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그 말을 해주심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위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이 고난이 우리의 삶에서 끊어지지 않는다고, 우리의 삶에서 고난은 항상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번 한 주간 사시면서 고난이 있으셨겠죠. 오늘도 고난이 있으셨을 거고 어쩌면 내일도 그리고 주일날에도 고난이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는 고난이 끊어지지 않고 항상 아마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적식을 하면서 이러시되 그 사랑하는 자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라고 이 말씀을 하시면서 세족식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로마의 압제에 시달리던 그리스도인들, 죽음이 임박했던 그들에게는 이 본문의 말씀이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고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항상 동행했을 때 그 예수님이 우리 제자들을 지켜주신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지켜줄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고난받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지켜주신 것처럼 성령님도 우리가 고난받을 때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